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17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더 강해지면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음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다른 수준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기 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더 다른 믿음을 플러스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음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겨자씨만큼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저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가져와서 어떤 분한테 장로님인가 어떤 분한테 이게 겨자씨라고 이렇게 보여줬대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무슨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목사님 손바닥에 쌓여 있으니까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됐는데 그만큼 콧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씨가 이제 겨자씨예요. 잔디씨도 작거든요. 겨자씨는 그보다 훨씬 더 작아요. 예,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고 더해지고 덜해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제자들은 큰 믿음 부피로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죠. 씨앗처럼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것은 말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일을 좀 대신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분이 내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말하게 되죠. 그죠? 주님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을 네가 가졌다면 진짜 확신하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종교적 언어로 생각하니까 우리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확신이라는 단어로 써봅시다. 신념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지만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확신이라고 합시다. 확신이 있으면 말하게 되죠. 그죠? 확신이 있으면 말하게 돼요. 확신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 확신이 없으시면 설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언제 자빠질지 모르니까.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어느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록 만드는 확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믿음이래. 생명 있는 믿음, 씨앗과도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됐든 작은 믿음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 믿음이 실제로 생명력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움직이게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입으로는 말하지만 믿음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마 믿어졌다라면 이미 행동에 나섰을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믿음은 오래 기도해야 생기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어떨 때는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일단 정말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고, 요청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삶에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 바다로 가라, 던져지라 이렇게 말할 만큼 이런 뽕나무 같은, 제거해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그런 뽕나무가 우리 삶 속에 있죠. 가난이라고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뽕나무도 가끔 나타나요. 자식의 방황이라는 뽕나무도 나타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뽕나무도 나타나고, 이상스러운, 얘기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 뽕나무들이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을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느낌입니다. 느낌. 말로써 자꾸 말하는 것보다도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느낌으로 와요.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나는 병이 나았다, 그런 느낌. 나는 건강하다, 그런 느낌. 몸은 아파서 계속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리 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체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느낌이 올 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쉬워요. 실패하는 사람도 실패에 대한 확신이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이든 실패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체계, 확신, 믿음, 신념 해도 좋아요. 자기의 믿음을 바꾸면 경험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거둘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그죠? 거둘지 안 거둘지 모르는 걸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거둘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죠. 무를 거두고 싶은 사람은 무 씨앗을 뿌리고, 배추를 거두고 싶은 사람은 배추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씨앗, 겨자씨만한 씨앗, 무씨가 됐든 뭐 배추씨가 됐든, 내 삶의 어떤 필요, 또 혹은 내 삶에서 제거되기 원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까지,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확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이죠. 만약에 재물이 필요한 사람, 재정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내 건강에 있어서 좀 더 강한 생명력이 필요한 사람, 혹은 내 세상에서
권세가 됐든 뭐가 됐든 명예로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는 사람,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겸손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겸손한 자세를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꾸준히 암송하고 꾸준히 묵상하게 되면 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가 와요. 바로 그 느낌이 오면 그 방향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방향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텐데 왜 당신은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최근에 이런 일을 같이 해보자 저런 일을 같이 해보자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아무런 마음에 열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열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제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막 하고 싶은 생각,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전에 뭐 할 때도 다른 것에는 감동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그 아이템을 봤을 때 제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고 하면 잘 될 거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결정했었습니다. 재미도 봤죠. 이번에는 또 이것이 제 마음에 닿습니다. 그런 분을 봤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행동하고 싶고 그 방향으로 노력되어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했던 거죠. 바로 그때에 뽕나무는 뽑혀져서 바다로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됐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선포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면 열매 거두기가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상태, 즉 열정과 확신이 오는 상태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일은 성사되고 성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는 느낌이 있어요. 믿음에는 느낌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는 그 자기 확신을 위한 막 몸부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씨앗이 툭 내 마음에 떨어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열정이 불타듯이 이렇게 일어나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꼭 그 잡으면 잡힐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바로 그때 잡으면 되고 그때 두드리면 되고 그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어디서 봤죠? 오늘 큐티죠? 안 하셨나요?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자, 좀 딴 얘기인데 오늘 이런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5절 6절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밭에 나가서 혹은 양떼 가운데 들어가서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돌아온 종에게 너 수고했으니까 먼저 먹어라. 그렇게 주인이 말하는 법 없다.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종이다. 예. 그리고 종의 태도는 뭐냐?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명령한 거 하라고 한 거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죠.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간증을 넘어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있는 거예요. 지금 겸손하라고. 겸손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뭐가 말씀해요? 병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체험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됐든 어떤 복음서가 됐든 그것은 요 순서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3년 동안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사실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양떼, 즉 목회 사역에서 설교할 때 재조립해서 지금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반드시 이런 믿음에는 결과가 따르는, 이런 믿음에는 기적이 따르는 일을 처음 할 텐데, 그때는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이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5절, 6절만 따로 떼서 믿음에 관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면 체험이 바뀌는 거예요. 확신의 방향을 바꾸면 체험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실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가 항상 경험되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깥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할까를 배우는 것은 어떤 삶을 살까를 배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두우면 삶이 어두운 상황이 생겨요. 자기 생각이 밝으면 자기 삶에 밝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멸치는 멸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예? 멸치는 멸치끼리요. 사람 안에, 자기 안에 멸치 같은 주파수를 자꾸 보내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멸치 같은 상황이 주변에 포진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가 가진 확신, 내가 가진 이 믿음 체계에 걸맞는 상황들이 다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멸치는 멸치끼리예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생리과학자들도 지금 이것들을 다 연구해 놨잖아요. 뇌 안에 혹은 몸의 세포 어느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 느낌을 지속할 수 있으면, 그럼 거기서 주파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일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내가 멸치하면 멸치들이 몰려온다는 거고, 내가 도다리 하면 도다리가 몰려온다는 것이죠. 내면의 삶이 외면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삶에 집중하면 안 돼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뽕나무가, 인생 뽕나무,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을수록 그 뽕나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면 어떠한 행복,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 이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 그러면 뽕나무가 뽑혀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뽕나무 자체에 집중하고, 뽕나무가 얼마나 오래 심겨졌는가, 얼마나 뿌리가 깊게 지금 자리를 뻗었을까, 바위를 아마 감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자꾸 액센트를 거기에 두면, 그러면 뽕나무는 절대 뽑혀나가지 않죠. 뽕나무는 없다. 뽕나무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병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가난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약속만 붙들고 그 느낌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국 뽕나무를 뽑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도 자꾸 문제를 말하는 기도,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주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에 처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자식들도 어렵고 우리 아내도 어렵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뽕나무가 사라진 걸 말해야 할 텐데.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즐겨라.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있어야 할 것은 있어질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반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런 일도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악을 도모하는 일, 죄를 품고 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은 진행될 것이다. 오늘 만남도 아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뭔가 대중 앞에서 내가 1대1로 대화할 때는 불편이 없는데 뭔가 10명이라도 모인 곳에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 서면 오만 가지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까? 내 말이 잘 먹힐까? 그런 거. 응? 과연 내가 아는 지식이 저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나는 확신이 지금 안 서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 실수해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거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 앞에 서는 순간부터 머리는 안 돌아가고 입은 닫히고 결국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공을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고 잘 될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걸 생각하고 아멘?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승리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느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그냥 얼마나 과분할 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아까 처음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은혜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철책을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믿음의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칙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준비하셨다. 사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냥 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원칙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은 그분 자신을 다 주실 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피조세계에 당신이 만드신 이 매트릭스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의 사랑이거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시선을, 자기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지 부정적인 걸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걸 자꾸 되새김질 하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인생에서 자꾸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패배감 속에서 살다가 패배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좋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한 20년 전 받았던 기도가 다른 사람으로 받았던 예언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낸시 코엔이라고 하는 그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낸시 코헨이 한국에 처음 와서 저도 그분을 처음 봤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한국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근데 한국에 와서 나에게 예언해주고 그냥 갔어요. 딱 두 사람에게 예언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저였어요. 마치 저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만큼 제게는 극적인 상황이었죠. 간밤에 저에 대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한 300~400명 모인 곳에서 저를 찝어가지고 당신의 얼굴을 제가 어제 밤에 봤습니다. 당신이 들어오는 모습,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이 큰 시계에, 수평으로 눕혀져 있는 큰 시계 중앙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당신이 왼손을 들어서 숫자를 가리키고 예언을 하면 그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른손을 들어서 다시 숫자들을 있는 방향에서 예언을 하면 숫자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이 하나로 모아져서 12자로 모아져서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12시 정각에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예언을 해줬죠. 내가 너를 정치인들에게, 내가 너를 경제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정치계의 목소리가 되게 할 것이고 경제인들에게 목소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없어져야 될 것들, 이 지상이 없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면 사라질 것이다.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면 그것들이 창조되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굉장히 감동이 됐죠. 어쨌든 예언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만 또 받았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그런 사역을 조금씩은 하고 있었을 때예요. 저에게는 확증이었죠. 제가 왜 얘기를 다시 하느냐면 이번 주일에 희년에 관한 말씀을 주일에 했어요. 제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을 거예요. 2011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2는 뭐다. 뭐 쭉 이렇게 했어요. 2015년도에 대해서도 연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15는 안식의 수다. 아버지를 찾으면 안식이 올 것이다. 부모를 찾는 것이,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인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과서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보다도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그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해서 모두 정직하게 기소를 해라. 공은 싹 빼버리고 과만 지금 자꾸 얘기하고 독재자고 친일파를 도왔느니 어쩐 이 얘기만 찾고 있는 이 기울어져 버린 이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출발인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자. 국가의 아버지를 되찾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안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녕을 맛볼 수 있죠. 자, 제가 숫자를 가르치면서 예언하면 사라질 것이고 가르치면서 예언하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큰 믿음과 이미지를 주었어요. 제 안에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도 많이 보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뽕나무는 바다로 가라 하면 뽕나무가 뽑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년 전에 제가 취했던 그 예언의 말씀, 내 개인을 향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제 삶에서 어떤 숫자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이 도시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타겟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봤고,
이런 일이 있어져야 한다, 자리 잡아야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과 함께 경험한 일도 많아요. 근데 이런 일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느낌 있는 믿음, 좋은 믿음을 품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삶에 뽑혀 나가야 할 뽕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심겨져야 할 좋은 포도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깥에 있는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믿음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느낌이 올 때까지 올바른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답의 장면, 그 답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그리고 느낌이 올 때까지 품고 있다가 행동하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행동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체험이 달라져요. 확신을 바꾸면 체험이 달라져요. 믿음을 바꾸면 반드시 다른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다. 다만 내가 여기에 동의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여드리느냐,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답답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걸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앞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절 말씀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형제가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죠. 이 본문 병행 구절은, 다른 구절은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 고백이라는 것은 은혜를 다시 받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자동적인 선물, 자동적인 반응이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일생의 모든 죄들을, 순간순간의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날들의 내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를 뿌려버리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나를 매일 용서하고 순간순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유 속에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만 다른 사람을 70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용서받은 느낌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이미 용서된 나를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마음을 보여줄 여유가 없어요.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 못합니다. 매일 70번씩 7번,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 생각과 행동과 입으로 죄를 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그것들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주여 제가 죄를 범했네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용서된 것 안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한 사실을 깨닫고 그거에 대한 감동 때문에 주님 앞에 탄식처럼 튀어나오는 주여 제가 저를 죄를 범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멋지게 다시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빌면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먼저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나도 나를 그냥 관대하게 봐주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은 어디서 와요? 용서받은 느낌이 분명한 사람에게. 죄의식이 없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정죄감이 없는 상태에서 생겨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왜 또 내가 게을러서 이걸 못 해냈다. 자꾸 자기를 치고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 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지금 5절 6절은 앞에 있는 용서라는 이 단어,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은 자기를 용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죠? 남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용서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5절 6절에서 믿음과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할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나를 사랑 못해요?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참 예뻐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잠을 많이 자서 그러나? 잠을 많이 자서 예뻐 보이. 그건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집사님 참 똑똑한 분이세요? 아이고 똑똑하기는 아유 집사님 사랑이 많으시다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게 자기에 대한 칭찬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도달할 것이고 모든 기도에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용서됐다는 것도 믿으시고 이미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죄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돼요. 아까 자빠졌어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면 돼요. 그냥 넘어진 채로 죄의식이 많은 사람은 엎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그냥 일어날 수가 있어. 나는 벌 받아야 마땅한 놈이야. 진창에 얼굴 쳐박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이런 뻔뻔한 뭐 볼 수 없어. 주여. 더 그냥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반성했다는 뭔가를 보여야 용서받을 것 같은 율법적인 태도죠. 그게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 넘어졌으면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말 이미 용서되고 십자가에서 다 이것까지도 주님 아시고 피 흘려주셨지. 이미 깨끗하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화나 계시지 않아. 실망하고 계시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 일어날 때요. 뭔가 자꾸 일어나요. 또 이렇게 돈, 금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요. 은혜를 믿는 사람은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을 때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꽃다발 안겨주고 막 그래요. 애한테 너 태어나서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먼저 걔한테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이렇게 출생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참아낸 엄마에게 박수하죠.
애가 할 수 있는 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생겨난 씨앗이 그렇게 커서 안에서 탯줄로 통해서 생명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키운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지가 힘쓴 게 뭐 있어요? 나오면 되는 건데. 힘도 지가 줘요? 아니요. 엄마가 힘 주면 지가 쫙 얼굴 찌그러지면서 나오잖아요.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애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모가 하는 거지. 다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부모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믿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분께 기대는 것뿐이에요. 기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기대지도 않아요. 못 믿는 사람은 손을 뻗지도 않아요. 내가 잡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안전한 지역으로 올려줄 테니까 손만 내밀어. 믿음으로 손만 내밀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애가 할 수 있는 것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내가 할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거기에 기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요.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체험하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까지 가난을 체험했다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상속자라는 거. 아멘.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라인은 다른 라인이에요. 이 세상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라인이 있어요. 하늘 라인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 창고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창고를 믿으세요. 이 땅의 상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시스템도 이해하고 거기에 잘 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라인, 새로운 경제, 나의 경제 상황을 위해서 새로운 계좌를 준비하셨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바꾸면 다른 체험을 해요. 나쁜 믿음에 나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나쁜 일을 체험하지만 좋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병이 나서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결국 몸에 나타난 거죠.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3장에 2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 삶에 나타났다고. 늘상 생각하는 게 죄를 범하면 벌받지. 내 자식들 혹시 범죄해서 무슨 일 안 생기나. 내 자식들 잘못된 일 안 생기나. 자꾸 그런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더니 진짜 자식이 다 죽는 일이 생겨버리고 마귀가 그 라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냥 모든 재산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욥기서 2장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생겼대. 병도 생기고 가족이 떠나버리고 부도가 나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 챙겨서 남은 재산 챙겨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기도 해요. 내가 이 직장 벗어나고 싶어. 내가 이 직장은 나에게 괴로움을 줘.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나. 그러나 벗어나서는 안 되지. 이 좋은 직장을 또 놓쳤다가는 또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안 놓치고 직장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병이 생겨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마음의 신념 체계에 따라서 체험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수녀인데, 수녀로 헌신한 분인데, 그런데 사업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하고 비슷한 얘기 같다? 그 얘기 할 때마다 우리 교회 누구와 비슷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수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 남자를 사랑해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던 분이에요. 그야말로 긁어 모은다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점점 긁기는커녕 손톱만 빠지고 자꾸 이제 사업이 하나 문 닫고 또 하나 닫고 또 하나 닫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7년이 결혼 7년이 됐는데. 근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이. 이 여성의 마음에, 수녀가 되려고 했던 이 여성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거든요. 수녀는 뭐예요? 결혼 안 한다, 동정녀로 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청빈 생활, 가난하게 산다. 가진 것 없이 무소유로 산다. 이런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살기로 자신을 헌신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정죄감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끝까지 쏟지 못하고 인간 남자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땐 정죄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죄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자기 신념은 내가 청빈을 소원했고 그 다음 내가 아기를 안 낳는 처녀로 일생을 보내 주님을 섬기는 걸로 헌신했던 그 시스템, 그 주파수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변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잉어는 잉어끼리, 오리는 오리끼리예요. 오늘도 탄천을 잠깐 나갔는데 잉어는 잉어끼리 모였어요. 잉어하고 오리하고 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분당산에 10년 동안에 탄천 잉어가 오리하고 막 놀고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리는 오리끼리, 잉어는 잉어끼리. 내 안에 청빈, 가난하게 산다, 가진 것 없이 산다. 그러면 남편에게 첫 번째 영향이 오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고 애는 안 생기고 자기 몸이 그 신념체계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몸도 반응하고 물질도 반응하고 내게 일어났던 사고체계가 다른 쪽의 체험으로 내 주변 상황에서 체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내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청빈이 아니라 청부로서 살겠습니다. 많은 물질 주시면 더 귀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로 바꿨고 내가 자식 같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다시 남편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전보다 더 큰 부가 오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그토록 없어 7년 동안 기다렸어도 나타나던 애가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고체계는 체험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바꾸고 싶거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속에 있는 확신의 내용이 부정적인 거나 잘못된 거라면 빨리 그림을 지우시고 올바른 그림으로 좋은 그림으로 바꾸시고 나는 이것이 일어날 줄 믿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주신 분이 뭔들 아끼시겠는가. 이것도 준비하셨으리. 이것도 준비하셨으리. 그저 나는 주님께 손 내밀기만 하면 돼. 나는 주님께 기대기만 하면 돼. 바로 그때에 자기 믿음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체험의 종류도 달라지는 것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고,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체험이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뽕나무도 사라질 것이고 필요한 유실수, 포도나무는 심겨질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거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언적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은 사라질 거야. 왼손을 들어서 선포하세요. 이것은 사라질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거야. 한번 해봐요. 사라질 거야.
잠시 후면 없어질 거야.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없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 삶 속에 어려움과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어려움들을 제거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사라지리라. 이것은 없어지리라. 이것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있어지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성큼 뛰어들 거야. 왜?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도 원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주어질 거야. 왜?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창의적으로 다른 일들을 해보는 걸 주님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도 해볼 거야. 내가 하고 싶거든. 그런데 이 일은 잘 할 수 있도록 자원도 올 것이고 사람도 올 것이고 기회도 올 것이고 상황도 바뀔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에 짓눌리지 마세요. 환경을 받아들이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내 믿음을 파괴해요. 좋은 생각을 다 파괴해요. 절대 바깥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더 좋은 물이 성령의 생수의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이미 원하는 좋은 일에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달라지면 체험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경험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어려운 걸 거기에 지금 어려워서 거기에 집중하지. 결사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어려운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불만스러워하는, 그것을 빨리 끊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걸 지속하시면 돼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고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을 쳐다보지 마세요.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바깥의 어려움이나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십시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려운 걸 계속 쳐다볼 건가? 마음에 둘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좋은 것에 집중을 할 것인가? 선택은 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스탠바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어려움을 선택할 건가? 선택은 내게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받은 것처럼 느끼십시오. 받은 것처럼 여기십시오. 잘 안 믿어지거든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 병해서 건강을 원하는데 자꾸 이 병이 떠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가 병에게 더 집중하는 수가 있어요. 그냥 건강한 모습만 보세요. 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아프다고 하는데 집중하고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안에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강한 모습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이렇게 이런 삶을 나는 미리 믿음으로 엔조이 할 거야. 그래서 점점 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자기 몸을 보지 마시고 건강한 자신을 보시고 풍성한 삶을 보시고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여행하고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친구 삼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은 모습을 고쳐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함정입니다. 고쳐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의 모습만 그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자리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세요. 재정이 부족한 것을 카운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마음껏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시고 즐겨하십시오. 즐겨하십시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윌터의 상상은 현실로 바뀐다. 윌터의 상상은 현실로 바뀐다.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현실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체험이 바뀝니다. 주님, 내 믿음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체험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현실이 바뀌어질 걸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체험이 바뀌어질 걸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미래가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세팅합니다. 내가 새롭게 계획하고 하나님께 지금 도장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쳐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계획안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을 절대 이 그림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겠고, 그리고 이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도장 찍어 주십시오. 천사들이 움직이도록 도장 찍어 주십시오. 천지 만물이 움직이도록 도장 찍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내 스스로 찢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접어 장롱 밑으로 넣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항상 펼쳐두고 내 심장 가까이 두겠습니다. 내 머리에 대필린처럼 내 머리에 박겠고 내 손의 행실에 이 모든 계획이 항상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은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